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직한 만물들아 복주신 너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복 주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번 내 꿈에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죄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것 정녕 남에게나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것 정녕 이루었죠.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것 성령 남이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것 성령 남이기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냐는 겁니다. 그 꿈은 결국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믿음의 발걸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양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종종 주님은 이 3명을 데리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가시는 장면을 이게 복음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편애한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연히 어떻게 보면은 시기와 질투가 제자들 사이에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다른 제자들이 시기로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시기가 좀 그렇게 되면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우월감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열등감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3명만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라고 또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가 좀 아는, 또 더 깊이 헤아려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이 구약에서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복된 땅을 받은 사람들은 아셀 지파라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이스라엘 평원과 또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쭉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았으니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좀 작은 땅을 기업을 분배받았고, 유다는 넓은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대부분 황무지 같은 그런 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분배받고 또 제외 뽑았을 때 어느 지파도 항의하거나 우리 땅 더 달라고 또 뭐 이렇게 저 땅이 더 좋은데 왜 이 땅을 주느냐고 항의한 사람은 지파는 없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관점에 볼 때는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나쁘고 라는 것을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이것이 가장 적당해, 너는 이것이 가장 부합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했고, 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감사합니다 받아들이면서 어떤 불평과 원망을 없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 편애하는구나. 아, 괜히 마음이 찝찝한데? 내 마음이 괴로운데? 라는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신앙의 열등감에 늘 빠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왜냐? 우리 어머니를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러면서도 새벽기도 나가실까? 어떻게 저러면 늘 허구한 달, 맨날 금식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금식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참 꿈에 대한 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꿈을 꾸면은 그대로 그들이 현실이 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한참 제가 이제 신앙의 갈등 속에서 이제 본교를 가지 않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막 순례하면서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뭔가 막히더라. 하나님 너를 치릴까 두렵다라고 딱 그 한마디 때문에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청년부 모임이 있었대요. 당장 그 말 듣고 그냥 다시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청년부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그래서 신앙의 갈등 속에 있을 때 저 혼자 산에 올라가게 되고 빗속을 그냥 비가 내리는데도 산에 올라가서 주님 좀 소리 좀 들려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그건 1년 가까이를 갖다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겐 잠잠해요. 꿈으로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꿈도 안 꿔요.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우리 어머니처럼 못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등감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월감을 가졌죠. 나는 이런 은혜를 가졌구나. 이런 은사를 가졌구나. 라면서 저는 나보다 못해. 라는 이런 판단하면서 내가 좀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을 보는, 의식하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과 우월감은 다른 것 같지만은 뿌리는 같습니다. 다 모두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자신이 살아가면서 나에게도 주신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던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라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다른 9명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 나름대로의 동일한 어떤 새로운 기록되지 않냐는 그 은혜 속에서 그 경험하였고 맛봤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두가 가룟 유다 외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남은 생애를 주께 드리면서 순교의 제물로 드렸음을 역사는 또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쉽게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나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기록된 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이지만은 그러나 동일한 은혜가, 우리가 알지 못한 새로운 은혜가 모든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엘리야를 본 적이 없고 모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아 엘리야구나, 아 모세구나 라는 사실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린 아마도 그런 겁니다. 야 모세구나, 다윗이구나 아마 다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은 우리는 그날에 갔을 때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알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장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는데 엘리야가 죽었네? 그런데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구나. 우린 죽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변호사의 사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아직 주님의 부활하기 이전이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이 땅에 통화되어서 이 땅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 모세를 봤지 않느냐? 엘리야를 봤지 않느냐?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있게 용기 있게 이 땅에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들의 모든 전생애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우리는 모세를 보지 못했지만 엘리야를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복음을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힘있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 남았겠습니까? 10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100년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짧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은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순간순간을 주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장면을 읽었습니다. 또한 그 영광의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히 힘있게 이 땅에서 믿음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